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부터 15절에서 20절까지 신약 성경 8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육교구 성도님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하여 또 교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고 그의 속사정들과 모든 것들을 또 아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또 은혜도 분명히 육교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정말 우리 모든 교구들이 또 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교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렸사오니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교구로 더욱더 부흥되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자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너무 이렇게 흔한 제목이라서 뭐 뻔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뻔합니다. 뻔하지만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함께 복습한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오셔서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이방의 지역까지 이 세상에 살고 계실 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기 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유언을 남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건 준비하고 언제 죽을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녀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명령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유언을 남기실 때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고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그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에 남기는 거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남긴 것이기 때문에 유언이라고 또 하기도 그렇습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남기셨던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복음이 궁금해서 알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여기 계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큰 은혜를 받으신 분도 있고 또 내가 노력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그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병고침과 각종 기족의 어떤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다르게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는 것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이 다 임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방방곡곡에 그러한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음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복음의 능력을 느끼며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점천 신흥교회 안팎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살펴보면은요, 사람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은 외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도 다 다르고 좋아하는 스타일도 좋아하는 종류들도 다 다릅니다.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포즈로 일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가장 쉬운 삽질을 하는 것도 능숙하게 이 삽질을 하는 사람들은 100명을 모아갖고 한꺼번에 삽질을 하라고 시키면요, 일사천리로 똑같은 포즈와 동작으로 삽질을 합니다. 근데 삽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100명을 모아가지고 삽질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남겨놓으면요, 웃길 거예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을 겁니다. 동작도 안 맞고 잡는 폼도 안 맞고 또 어설프고 이상한 방법으로 삽질하고 하다가 막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머리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둥근 머리인데 다양한 얼굴들의 같은 머리 스타일을 해도 다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방법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됐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때로는 참기름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빵으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불로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 가지고 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처럼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면 내게 있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더블의 은혜, 따따블의 은혜도 받고 복음의 증인도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목적하는 바를 따라가야 참된 전도입니다. 첫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성도님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시작.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셨습니다. 유대 지방의 사마리아와 북쪽 이방의 한정된 지역에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기간이 짧고 또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 그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머지 해외 선교나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제자들이 그 복음의 일을 분명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해외 선교, 국내 전도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음을 만난 자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오늘 그 사역에 우리 교회와 전 세계 교회들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전도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가 나에게 나중에 열매로 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는 분들은 전도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중요성을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낼 때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는 일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셨듯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우리 교회가 동일하게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 성도에게 할 수 있다 믿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올 때 믿고 기도하며 책임감을 다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축복으로 담아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일을 할 때 우리 자자손손 대대복을 눌러서 꽉꽉 그 담은 것만큼 우리 주님이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구원을 얻는 것과 정죄를 받는 것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게 그 간격이 큽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말로 간증하라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밤을 새우고 한 달 내내 밤을 새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또 내일도 여전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고 있는 버스 우리 잡을 수 없습니다. 섰을 때에 그때 타야 되고 달릴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구볼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가지고 손으로 무작위로 탁 짚어서 어느 지역에 만약에 짚자마자 그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걸 돌리고 짚어서 만약에 바닷속에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막 한 군데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래도 전도할래? 그랬을 때 전도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이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만약이 아니라 사실상 그렇습니다. 마치 지구본을 돌려서 우리가 짚었을 때에 바닷속에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삶의 환경이 다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능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뉴스를 보면은 묻지마 살인도 있고 외국에는 총기를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겁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함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누가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교회 정문 쪽에 신호등을 건너가다가
시장으로 가는 시도등에서 학생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 학생은 아마도 저와 같은 방향으로 갈 것 같았어요. 시장으로 이렇게 건너가서 시장으로 가는 게 이 학생의 코스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쪽이 먼저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달려갔습니다. 몇 학년이냐 물어봤더니 나름 아무도 모르니까 반갑게 자기를 반겨주니까 본인도 뭔지는 몰라도 웃으면서 와주니 1학년입니다. 그렇게 이제 중1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1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나는 점총신능교회 목사다 이렇게 부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때부터 아래 위로 이제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어느 문경중학교야 내가 이제 딱 짚어서 얘기하니까 1, 2초 망설이더라고요. 자기의 개인 신상 정보를 알려주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신호가 탁 들어왔을 때 길을 가는데 분명히 이 친구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쑥 빠져가더라고요. 예수 믿을래? 그러니까 저는 무교입니다. 교회 안 가기로 무교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즉석에서 그래 나오는데 요즘 유튜브로 훈련을 받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유창하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야 이 아이도 마귀가 이 아이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그 즉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보자. 그러면서 웃으며 가니까 아래 위로 또 쳐다보면서 시긋하고 가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 그 말도 그것이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아이의 속에 있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전도의 힘이 얼마나 강렬한 건지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점촌 신흥교회입니다. 부목으로 왔습니다. 주변에 상가 쪽에 인사하고 그러면 반갑게 받아줘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나 누구 압니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아주 좋은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고 있고 정말 이 전도가 앞으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전도의 뜨거운 그런 은혜들을 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믿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절대로 안 믿습니다. 여러 번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시장입니다. 그래서 늘 예배를 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가면은 항상 똑같은 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하루에도 인사를 한 5번, 6번 제가 왔다 갔다 5번 하면 5번을 인사를 하고 6번을 하면 6번을 인사를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인사를 이제 처음에는 저기 인사를 하노하고 시뚱시뚱 하더만 요즘은 인사를 하면 얼마나 반갑게 인사를 맞아주는지 몰라요. 제가 먹는 걸 잘 안 주거든요. 생긴 걸 보십시오. 내 혼자 먹기 딱 좋잖아요. 근데 오늘도 아내랑 같이 이제 커피 2잔을 이제 메가에서 사가지고 가는데 그동안에 이제 한 2주를 봤던 이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을 뭔가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이 귀한 커피를 내가 한 개를 빼가지고 그분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그냥 가도 되는데 왠지 이제는 감동이 오고 그래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이 막 감사해가지고 인사도 막 늘 받는데 그러다가 커피까지 하나 줬더니 안 줘도 되는데요 목사님 가 그럽니다. 이제 이분이 이제 주변 사람한테 저 목사 뚱뚱하고 지 혼자 다 먹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 막 커피도 주고 그렇더라 이래 소문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자꾸 뿌리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커피를 이제 받아내려고 이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중에 우리 은지자매가 친구들인지 같은 동기들인지 학생들 4명 자기 포함해가 4명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이 낚시 물고기가 알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반갑다고 또 반가운지 안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갑게 맞아야 돼. 왜냐하면 그래도 동기니까 동기를 생각해서 예의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천을 밖에 없어요. 6천을 딱 주니까 목사님 됐습니다. 던지자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뭐 다 주고 싶은데 없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보고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차마 준비를 못했고 같은 타임이 들어왔으면 커피를 제가 낼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하루에도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한 번에가 안 되면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은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주변을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인사하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기도 하고요. 인사만 할 때도 있고요. 다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150명이 다 그렇게 다녀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이미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전한 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전하는 것만 해도. 안 와도 전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 구호가 제일 먼저 했는 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1960년대 해병대에서 이 구호를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좀 유명해지니까 이제 교회에서 그거를 가져와 가지고 노래도 찬양도 만들고 또 그 구호로 가지고 전도하는데 굉장한 효과를 봤던 그런 구호입니다. 이런 세상에 좋은 말도 사람들 마음을요 변화시킵니다. 이 말이 들어오니까요,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면 된다, 마음을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물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결신하고 해보겠다, 한번 해보자, 된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믿음이다. 하면 된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믿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믿고 할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믿으면 기적도 일어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는 첫 번째는 믿으면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믿고 하면 된다. 세 번째는 믿고 해보자. 네 번째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야 할 그러한 결제 사항인 것입니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못 받아내신 분들은 부르짖고 받아낼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 때문에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 때문에 집안이 명문가가 되고, 복음 때문에 장수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복음의 하나예요. 교회에 오는 것도 복음의 하나, 교회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친분을 가지고 친하게 정말 교제하고 만나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저도 21살 때 예수님을 믿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욕 잘하고 불만 많고 되는 일 없고 안 되는 그런 힘든 상황, 최악의 상황, 극단의 상황, 정말 어느 누구도 건져줄 수 없는 상황,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외면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별일 있나? 아닙니다. 별일이 아니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깝깝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아우 잘됐다, 니 망해보라, 이런 주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럴 때에 주님을 만나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에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어제까지 욕을 그렇게 잘했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욕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의 힘입니다. 욕을 못해요. 욕을 못하니까 뭐도 못하냐면 욕을 못 들어요. TV를 켰는데, 옛날엔 TV 들으면 개그 프로를 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웃긴지 모릅니다. 사람 욕하고 비하하고.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내가 욕을 못하게 되니까 그 재밌는 프로그램이 웃으면 보기 와요가 못 보겠는 거예요. 지나가는데 입막한데 막 깜짝 놀라니까, 어찌 사람이 저런 말을, 더 심한 말을 해놓고는. 복음이 들어오면요, 그게 아마 깨끗해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심지어는 전도를 특별히 사람을 교회에 끌어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산에 올라갈 때 예수 믿으세요. 내려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 며칠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도 큰 체험인 거죠. 제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지만은 전도의 전자도 모르고 전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그 성령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며칠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별거 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다 두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의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저희가 아직 너무 어려웠습니다. 한 게 기도했습니다. 안 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제가 가면 이 집은 완전히 끝이 납니다. 제가 어리석은 거죠. 그냥 가면 더 잘 될 건데.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까지도 들어주시고 우리 가정이 정말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왜 이 복을 받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전도를 했던 그게 열매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부어주는데 단시일에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게 아니에요. 3개월 만에 끝나버리더라고요. 다 정리하고 주의 길을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길 가는 것조차도 다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주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시고 또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에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간섭하셔요. 제가 새벽 기도를 여기 와서 무릎을 꿇는데 제가 개척교회 할 때는 무릎을 안 꿇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양반다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별나 보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내가 너무 별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무릎을 다들 양반다리를 하는데 제가 무릎 꿇으면 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볼 거고 또 내가 저분들한테 불편함을 주지나 않습니까? 하면서 다리를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마치 요나가 그죠? 왕릉굴에서 시원하게 있는 것처럼 누워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쪽 다리를 하나님께서 꽉 틀어제끼는데 막 얼마나 놀란지 몰라요. 근데 이게 금방 풀리더라고요 또. 그래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니는 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하더라도 니는 무릎 꿇어라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9년을 무릎 안 꿇었으면 이제 무릎 꿇어야지 배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에도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마디 던진 거 우리 주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거 한 명 한 명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결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주일도 하고 사역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기적을 믿고 주님을 섬기는 믿고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서서 주님을 위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점천 신흥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하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전도를 함으로써 이런 어마무시한 축복들을 받고 있고 또 우리 점천신흥교회가 선교를 정말 열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점천신흥교회가 자자손손 대대로 계속 축복을 우리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도 받아야 할 그런 축복들이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한마음 한뜻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